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포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이죠.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오늘은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가리켜서 왕의 대관식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삼위 하나님의 출현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임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함께 만나는,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 갈라졌다라는 동사가 마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여러분, 여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 찢어진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키조라는 단어인데, 이 스키조가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진 게 스키조고, 성전의 휘장이 쭉 찢어진 게 스키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전이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사실 no entry,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였습니다. 죄인이 들어가면 막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을 곧바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 제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찢어졌다는 말은 이전의 상태로 이젠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혹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영역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거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하는 하늘에 있고, 창조된 모든 것은 그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통치하시는,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영역이 하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의 세계만 보았고 하늘의 세계를 볼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땅의 것들이 중심이 된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하늘이 중심입니다. 땅의 문제는 땅이 스스로 풀지를 못합니다. 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하늘에 달렸습니다. 하늘의 권세, 오늘 세상에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나지만 풀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땅은 혼란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 하늘이 쥐고 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키는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열고 닫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것도 마찬가지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건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장벽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막혔던 거대한 장벽을 뚫고 이제는 연결시켜 놓았는데 그 연결시켜 놓은 분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면 바로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이 연결. 자,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는 본 것이고 하나는 들은 것입니다. 자, 첫째 보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홀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셨어요. 본문은 창세기 1장 2절을 연상시키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창세기의 이 상황입니다.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성령이 예수님에게로 오신 이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와 이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주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생명의 영이시다, 살리는 영이시다, 창조의 영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가운데서도 성령의 임하심을 자주 강조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합니까? 힘을 상징한다면, 능력을 상징한다면 독수리같이 임하셨다라고 하면 더 어울릴 텐데, 당시 이 로마와 대항하려고 하면 독수리같이 강력한 메시아가 필요했을 텐데 왜 비둘기같이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비둘기는 강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비둘기는 주로 평화, 온유, 순결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평화롭게 진행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평화가 임합니다. 화목이 있어요. 할렐루야. 화목이 있어요. 주님이 임하신 공동체는 평화로워요. 화목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일어난 하늘의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저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외우세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은 본문. 자,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은 유일한, 특별한이란 뜻이에요.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는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탁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소중한 걸 아무렇게나 탁 줍니까? 소중한 걸 싸놓고 했던 걸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곱게 주죠.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인준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들됨의 정체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살아가야 할 아들에게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것은 이유를 모르고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요즘도 이 중동 같은 나라에는 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교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주변에 감시가 있고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면 삶은 흔들려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래, 죽어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아들 예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속죄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어릴 때부터 보았던 그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라고? 웃기고 있네.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형제들, 육신의 동생들까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가까운 사람들의 오해예요. 너가 무슨 메시아냐는 거죠. 너 나랑 같이 놀았잖아.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배척하는 거예요. 사탄도 이걸 공격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공생애 동안에 시비를 걸었던 게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얘기할 때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참남하도다 그러잖아요.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가끔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뒤늦게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될 때 가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집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혼란에 빠지는 거죠. 왜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것이지? 내 존재에 대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뭘까요? 정체성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막 헷갈리는 거잖아요. 자아의 발견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아내로, 엄마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때로는 남편으로, 아빠로, 직장에서는 어떤 과장으로, 부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다양한 신분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우위에 있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과장에서 부장이든 변하지 않는 고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장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 나가면 그 신분과 그 역할과 그 위치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만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근거가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의 근거의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받쳐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토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일을 하라고 했는가? 내가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고 안 했는데도 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교지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한 곳에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미국의 LA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다른 곳으로 갔는데 다 LA로 돌아오고 있대요. LA로 가고 있대요. 내가 스스로 얻어낸 것은 언제나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워준 것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내가 시작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흔들립니다. 자신의 직장의 직업이 자신의 정체성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퇴직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따르고 박수 쳐주고 결제를 하는 일들을 할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역할이 끝나면 갑자기 정신적 공황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타이틀이 계속되는 게 있나요? 언젠가는 다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에게 속한 인생, 내 인생이 나에게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의 삶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는 세상으로부터의 여론과 정보와 어떤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체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정체성에서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그 아들이 살아가야 할 그 척박하고 그 강팍한 세상 한가운데 내몰리는 그 아들을 향하여 힘들고 어렵고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해도 꿋꿋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을 제공하기 위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모든 것을 가지고 흔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너가 붙들어야 할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우리의 감정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만 제대로만 우리가 붙들면 됩니다. 바울은 그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래. 여러분, 지금 언급되고 있는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하나하나 얼마나 위협적인 것들입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공생애를 걸어가는 내내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늘을 열고 들려주신 이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생을 버티게 만든 힘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쉽지 않지만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 음성이 천둥처럼 들려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말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존감.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은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자, 여러분, 이 기뻐한다는 이 말씀의 시점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예요. 공생의 시작 전입니다. 무슨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해,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로 주어진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가올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하여 오늘 아버지께서 격려하신, 나는 너를 기뻐한다. 기뻐한다. 여러분, 이 율법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율법주의 신앙하는 사람에겐 이 정죄감이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자신감이 없고, 신앙이 언제나 굳어 있어요. 주눅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그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의 얼굴은 언제나 피곤해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쳐있는 신자들, 가급적이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율법을 만나면 똘똘 뭉쳐져요. 그렇게 모든 게 정죄와 판단과 기준이에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시점을 로마서 5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요. 인감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도장 찍었지. 잘 나갈 때, 안전할 때, 뭔가 해낼 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 도무지 소망이 없을 때 우리를 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 기쁨, 환희, 감격, 이게 복음이에요. 터지는 거죠. 기쁜 거죠. 나를 건지셨다니, 나를 일으키셨다니, 나를 구원하셨다니, 그 감격에 여러분 부딪히는 거죠. 먼저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죠. 지켜라, 지켜라. 지키지도 못하면서 못 지켜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가치를 따지잖아요. 괜찮냐? 쓸만하냐? 이게 다 세상 가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충성 경쟁을 하죠. 안달복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견디지 못하며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앉아만 계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빨리 끝나서 예배 다 개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빨 빠지듯이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새벽, 수요, 금요, 주일 다 개근, 올 개근. 그냥 앉아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가장 잘하는 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앉아 있는 그것만 잘하는 거예요. 그냥 부족해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경험하면 내가 행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근거해서 내가 주님 앞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저나 여러분이나 피장파장 똑같아요. 그러나 감격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웰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아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함량 미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먹고 싸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먹고 싸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밤에 내 울어요. 내 울어요. 얼마나 우는지 진짜. 얼마나 우는지. 신대원 다닐 때 은채를 낳았는데 막 죽도록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자세로 안고 있으면 안 우는 거예요. 그냥 이 자세로 계속 진짜 몇 시간 동안 있었다니까요. 몇 시간은 좀 뻥인가? 근데도 얘가 한번 빵긋 웃어주면 좋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냥 너 자체를 내가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 전에,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무슨 공적을 세우기 전에 너 자체가 소중하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소중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오늘 아들을 향하여 난 너를 기뻐해, 이 말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최고의 힘이죠. 힘든 세상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널 거절하지 않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비밀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일은 늘 거기서 거기.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안간 힘을 써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저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 세상에서 날마다 기죽고 날마다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허무에 빠져 있는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잔인하게 평가하고 잔인하게 점수를 매기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너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가 막힌 사랑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내 정체성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옹골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